북한에서 원래 예수를 믿는 모세라고 하는 성도가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 갑니다. 몰래 간 거죠. 근데 중국에 가서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그 선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양식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국경 수비대에 걸렸다고 합니다. 국경 수비대에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거기 중국에 가서 뭐 했냐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그걸 캐내려고 눈이 못 뜰 정도로 패고 입이 아닐 정도로 막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막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내가 여기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한상에 국경 수비대가 전깃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이렇게 보여줬겠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인데 국경 수비대들이 전깃줄에 매달렸다는 건 뭡니까? 죽은 거지 그게. 그런 신세를 보여준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다 지금. 뭔 전깃줄에 잡혀가지고 이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지만은 다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이러는데 그 옆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힌 죄수들이니까 뭐 먹을 걸 제대로 주겠습니까? 막 개나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막 거의 다 썩은 거 가까운 그런 음식을 주고 그러니까 막 배탈이 나고 막 그래서 막 거기서 못 먹은 사람들이 또 배탈까지 나니까 얼마나 이게 몸을 후리겠습니까? 그래서 배탈 난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자기도 막 입이 이렇게 붓고 눈이 붓고 그랬으면서도 그 사람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성경에서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뭐 대단한데 한번 해보자 급하니까 막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감옥 같은 거기에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소문이 났는데 또 한 군데는 막 그 사람이 막 얼굴이 막 무슨 병이 생겨가지고 막 골마가지고 막 고름이 터지고 막 이런 막 엉망진창이라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을 보니까 또 막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또 막 고름이 싹 말라버리고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보고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방 저방 다니면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국경 수비대 뭐 간수 이 사람들도 사람만 무조건 막 죽어나가면 책임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막 다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치유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줬답니다. 간수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루는 부르더래요. 그 간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조서를 자기네들이 다 써가지고 와서 자 여기다 사인해라. 그러니까 전에 이게 사인하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이게 양식만 구해가지고 오는 중이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하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살금살금 이렇게 병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약이 있습니까? 뭐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예수 믿게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는 묻지 마세요. 물으면 나도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십니까?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왜 못 보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까만 안경을 쓰면 다 까맣게 보여. 그렇죠? 그냥 육신의 눈밖에 없어.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고 잘 살고 돈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돈도 못 벌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이.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나라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왜? 그러지 않으면 믿지도 않아.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가서 불신자로 죽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놓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믿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믿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고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목숨을 내 던져서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헌신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눈과 같이 뭐가 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볼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복 좀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걸 살려주니까 안 믿어. 그게 미신이에요. 왜? 이 땅의 것 원했거든. 이 땅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 만난 것 같이. 그리고 제가 우리 고향에서 예수 믿고 방언까지 하던 사람을 원래 만났어요. 우리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은 예수도 안 믿어. 그 자기가 막 방언해가지고 막 다리가 어쨌는데 다리가 나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든 무슨 뭐 하든 간에 복음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너 종교를 체험하는 거예요. 미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펴놓고. 이러니까 그 미신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내 삶은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미신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예 그냥 저 절간에 다닌다든가 무슨 무당한 쫓아다니는가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러는 교회 다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감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을 하겠으니까 뼈 안 맞지. 너 지금 예수 알아? 라고 달라들 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다 알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음이다. 하도 마르고 들으니까 졸다가도 깜짝 놀래갖고 듣고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리질 않아. 아니 누리지 않는 게 아니죠. 못 누린단 말이에요. 못 누리고 못 누리니까 전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뭐 이건 이래 전한다고 되나 뭐.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뭐 내가 배 아픈데 누구한테 배 아픈 걸 얘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자. 첫 번째가 말씀이 적용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무엇이고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말씀이 적용되니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한마디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알아들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뭐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는데 내가 39절 읽고 109절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좋아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좋아하니까 내가 만나기도 하지만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만나면 그 일 끝나면 됐죠? 가도 되지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서로 좋아해서 만난다면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누리는 거죠. 그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 정말로 읽어도 또 들어도 나에게 기쁨이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오면은 금요일 한번 싹 읽고 어디로 오라는구나 찢어버려 불태워버려 그런 법이 없어요. 잘 모아두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당한 일들이 있어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그 시절 그 추억이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노예 생활할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오늘만 보니까 오늘은 내가 옛날에 그래도 노예로 있을 때 좀 먹을 거 많이 먹고 그래도 좀 주인 고깃국 끓여주면서 그거 좀 떠먹고 뭐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안심한 인간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 거기서 나왔으니까 좋아야 되지. 아니에요. 희망이 있으니까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려운 거야. 우리는 어렵자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가련한 인간들은 자꾸 과거 그 시절 그 추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먹었는데 그것도 어쩌다 먹었겠죠. 맨날 고깃국 끓이는데 지가 끓인 것도 아니잖아. 그때 말이야 한 거 딱 먹는데 막 좋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랬던 거예요. 왜?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희망, 소망,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너희들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났잖느냐. 광야에 태어났으니까 가나안 땅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든지 갈 때든지 일어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랬던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그 말씀 속에서 창조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벼락 맞을까 봐 순종한다면, 마지 못해서 한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거기에서 일심전심 지속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심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서 이 일에, 이 사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에 절절절절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사건이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메시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구절을 주셨다면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었다면 그 메시지가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다들 내 생각 속에 하기가 쉽잖아요. 내 경험대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말씀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러지 왜 말씀이 임했다가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인격체입니다. 살아있는 성령,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뭔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실존하시고 생존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면은 스룹바벨은 총독이 돼가지고 유대 땅을 온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총독이 왔던 적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왕 저기 있는데도 제껴두고 총독이 와서 왕보다도 더 앞서서 일을 합니다. 왕은 말빨도 없어. 우리나라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저 바벨론에서 총독이 돼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왔다는,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럼 왜 그렇게 해갖고 보냈느냐라고 할 때 성전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저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따라다니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모세 시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러고 모든 백성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 전체가 이 소리를 들어라. 그게 뭐냐? 성전이 황폐하였다 그랬어요.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편백한 집에서 산다. 그게 뭐냐면 좋은 집에 산다. 성전은 없는데, 그래서 너희 행위가 옳은가 그것을 살펴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해보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고 예배하는 사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시대예요. 그것도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걸 갖다가 막 감추려고 막 하잖아요. 막. 자기네 정치인들이 가능하면은 그건 좀 정치적인 힘이 빠질까 봐서 막 감추고, 특히 막 공산국가에서는 막 감춰요. 그걸 좋은 얘기만 퍼뜨리고. 재앙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재앙을 맞으면서 몰라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몰랐다고 했어요. 이게 재앙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동영상 예배해갖고 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드리느라고 안 온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비상시에 내가 뭐 성경 한 구절 쪽지 갖고 굴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를 여러분 그냥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쪽에서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총독이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나 백성들에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런 교회관이 분명해야만이 여러분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나가면 어때? 뭐 한 달 동안도 안 나갔는데, 아니 내가 뭐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달째, 석 달째네. 뭐 괜찮아. 어서 뭐 말씀만 들으면 되지. 나한테 필요한 얘기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러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힘을 합친다면은 이것이 쉬운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말씀 적용은 뭐냐?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마가다락방으로 와서 기도한 거예요. 말씀 들었으니까 지키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아까 말한 그 모세 형제같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몸이 뜨겁게 되더니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됐다. 그럼 뜨겁게 하시는 건 뜨거운 물 갖다 부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 너희가 아까도 그랬죠? 우리 제자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느냐?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받는 정결 의식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성령 세례,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미신 믿듯이 그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겠나이다. 그건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주시는 말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말씀을 주신다니까. 함께 있으니까 말하죠. 함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말 못 듣죠. 그럼 내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함께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런다고 있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 그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럴 때 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럴 때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달라요. 아멘 아멘 하는 거하고 아멘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걸 보아도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 사람이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가 적용이 되면 사욕을 버리게 됩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잘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잘 되기보다도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원하지 옆집 잘 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데 나만 좀 이상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이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말하기 싫어요. 이 사람이 지 생각만 한다. 자기 욕심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 우리가 막 상대하기 싫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뭘 지극히 선한 것이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그게 하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것이 얼만큼 내 욕심을 멈추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서느냐.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길이고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한 것이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내 속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득히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응답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 세계에 살지만 영적 세계가 있거든. 그럼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갔느냐? 이걸 정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바쁘거나 내가 막 급하거나 그러면 이걸 못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지. 아이고 오늘 시간도 많이 남는데 교회 나갈까 보다. 이라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 그러게 오면은 예배도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이 교회만을 와서 이렇게 한다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단을 싼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교회가 옛날에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막 시끄럽게 부흥하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네 집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 그럼 뭐 이사가 갖고도 예배 한번 드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귀찮아 그냥.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정말 이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는, 여러분이 가서 사는데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공동묘지 자리였다. 거기에 막 자살한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그곳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들이 막 역사했잖아요. 옛날 설화에서도 보면은 누가 와서 어느 그 고개 밑에서 뭐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면 거기 막 천역신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설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막 하니까 무섭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건 바로 뭐냐?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시간표에 의하여서 자기 눈에 봐야만이 성취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놓고 기도하니까 안 잊어버리면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기도하던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시간표, 그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때다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나는 지금이요.
지금 주면은 문제가 되는 것도 모르고 당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는요, 옛날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이 어마어마한 걸 주면은 이상해질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몰라요. 왜?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데도 그 자기가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내가지고 그걸 얻었다고 또 착각을 해.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줬다고 실컷 말해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결과 속에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언제는 응답받다 하더니 저렇게 됐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바로 흑암 권세, 저주의 권세가 꺾이는데,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부르는데도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사단이 결박이 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얼면 못 가요. 기도 안 해요. 왜? 당장에 무슨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 안 이루어지니까 보따리 싸요. 몸은 안 가지만 저 무당집에는 이랬다던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용기 있는 사람은 거기 갔다가 소금 뿌리죠. 예수 믿는 것이 왜 왔어? 그냥 저리 가라만 이래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또 구원을 받았는지 또 무당이 그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구원을 그냥 슬쩍 주셨는지 여졌는지. 그러니까 막 무당이 확인해 주니까 나 구원 받았어. 저 무당이 그래. 이래 용기 내갖고 오잖아요. 여러분은 무당한테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믿으면 됩니다. 기도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 정시 기도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개인 치유라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잠 못 잘 거고, 옛날 같으면 내가 막 근심 걱정에 쌓였을 건데, 요즘은 내가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24시의 현장 응답,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또 끊어져 있어. 아니,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운다면은 어린아이를 두고 나갈 때는 누구한테 맡기죠. 니네끼리 놀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할머니가 큰딸 아이 둘, 작은 딸 아이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잠깐 저 슈퍼에 잠깐 갔다, 날씨가 추우니까 니네들끼리 이러시더라 그랬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그 골로가 넘어져가지고 불이 나갖고 그 3명의 애가 다 죽었어. TV 나왔어요. TV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겠는가? 자기 자식의 자녀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죽인 이 범죄자가 되니까 잠깐 실수하는. 그래서 바로 아이는 어른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고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문제 아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할머니를 할지라도 애들이 할머니가 어떻게 괜찮아, 그러면 끝이잖아요. 할머니가 보고 판단했을 때 괜찮다, 그랬다면은. 근데 이 할머니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순간 그것이 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괜찮아, 어떻게 맨날 하나님한테 절절매고 살아?
어? 내가 뭐 좀 자유 좀 하지 뭐 무슨 굴레 썼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제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게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한다면 25시의 응답, 영적 치유죠. 25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적용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의 시작이 바로 뭐냐 할 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잘 모른다 그러면 가장 귀한 축복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은 뭡니까? 나는 이 복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았지? 나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고 모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게 바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렇다고 말해야 되나? 돌아가면 그게 안 될 건데 목사님 눈치상 아멘도 못 하겠고 복음이 완전한 겁니다. 모든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 시절 그 추억이 좋아가지고 막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지. 네? 내가 그때 말이야 막 돈을 쓰고 다닐 때 그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미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아니에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감추고 가능하면 감추고 복음이 드러나야 돼. 내가 이 복음을 드러내려니까 약간 내가 미쳤던 시절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몰랐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미친 듯이 막 그냥 무당 섬기듯이 매맞기를 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찾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한다는 것은 복음 없을 때에 뭔가가 내게 깊이 들어왔고 막 그것이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안 좋은 열매. 그래서 바로 그 체질이 돼서 내 삶이 그 어떤 걸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그 삶에 다른 체질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체질, 불신자 체질에서 내가 막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막 놀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왜 그래요? 다른 체질, 불신자 체질. 한도 끝도 없는 욕망 속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내가 전세 살다가 막 집 한 채 사면 좋겠다. 한 채 사보세요. 행복한가? 한 채 사니까 노후 대책에서 한 채 더 사놓으면 나중에 이쪽어 저쪽어 한 채 더 사오세요. 저 옆집에 예편네는 나보다도 못생겼는데 새 채를 샀고 땅도 샀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인간이에요.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다른 데로 막 끌려가면서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완전 종교생활밖에 더 합니까? 미신생활밖에 더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좋아져야 돼. 내가 복음이 날로 좋아져야 돼. 그 날로 심쿵통해진다면 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전도의 실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아가는 전도. 다시 말하면 찾아가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오늘 저 인간한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저희 뭔 일을 내겠어. 아니면 저거 죽겠어. 저거 지옥 가겠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가 막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받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봐야 돼. 한 번이라도 저 죽어가던 사람이, 저 재앙 속에 있던 사람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구나, 이건 한 번이라도 봐야 맞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못 보고서 그냥 전도 얘기하면은 막 아유 나도 죽겠는데 좀 전도하라고 그래.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뭐 살 길이 없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도까지 내가 어떻게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는 그냥 목사님이 맨날 그냥 그 일 하니까 하시는 거지,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목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전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워낙 안 하니까 제가 가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불신자가 있어요. 제 현장에는요 불신자가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사역하면 내 주변에는 불신자가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를 복음 져가지고 교회에다가 데려와서 같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 김미경 집사님 봐요. 저 신탄진에서 저 아저씨 딱, 원래는 저 아저씨 전도를 나간 게 아니라 저 아저씨의 아줌마 전도를 나갔어, 복순 씨. 그런데 그 복순 씨는 싱크뚱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복음 전하니까 저분이 복음 받아. 희한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그 남편이 이은주 씨야. 은주 씨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박성준 씨가 복음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야. 우리가 생각할 땐 순리는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복음 전해, 남편이 또 남자에게 복음 전해, 이게 순리 같아. 아니에요. 복음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작정된 사람은 믿게 되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으면 열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예수 생명, 한 생명.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직장에,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곳에 보내진 것은, 나는 돈 벌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 영혼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 간다면은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내가 들어가려니까 명찰 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명찰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는 못 들어가고 입구 들어가는 명찰 또 있어요. 그 입구 들어가는 명찰 달고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요즘은 또 그것도 안 준대,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또 들어가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 눈이 되고 제 입이 돼야 돼. 제 눈은 바로 뭡니까? 현장 보고 와서 저한테 보러만 하는 거예요. 또 제 입은 뭡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꼭 이 구멍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써서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이 현장 아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보내는 걸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전혀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어디 우리 지금 6명 모임이 있어요. 6명 거기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 동서 교장하던 분이 있는데, 어제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거 목사님, 전 목사님 단체 전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러더라고요, 무심코. 그런데 그 교장하던 분이 저쪽에 지금 침신대를 나왔어. 침신대 목사 되는 MDB 과정을 나왔는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디 전도사로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되려고, 그러는 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 나이에 그냥 장로하지 뭐 이렇게 목사까지 하려고. 근데 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그 동생도 아주 똑똑한 여자야. 그 선교사님 동생도, 그 매제도 그렇고.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언제 한번 그 복음 좀 들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그 모임의 카톡방에다 계속 메시지를 드리거든. 그런데 저 호스턴 여고 교장 그분만이 아멘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미안하고 막 올릴까 말까 던질까 하루씩 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왜냐면 그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오신 분이 합동측인데 나이는 저보다 더 많은데 몇 살 후배야. 우리 학교. 그래서 그랬는데 아이고 전에도 뭐 연락 주신다더니 안 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은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 우리 단체가 뭔 단체인지 알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때에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 초신자 입장, 불신자 입장을 생각해서 보내야 돼. 그래도 어려워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 그들은 별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내니까. 어쨌든 내 입장이잖아요, 쉽게 말해도.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보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만 보내냐고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보내니까 정말로 제가 보내는 이것이 들려져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금방 내 불과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씁니다. 그런 때는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뭐가 한 거가 딱 잡히면 그거 가지고 짜르르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 이게 뭘 쓸까 또 맨날 그 말인데 많은 생각. 그런데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딱 잡히면은 그걸로다가 쫙 풀어질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아주 좋게 만듭니다. 내 상태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내는 전도 이게 있어요. 이게 보내는 전도가 사실은 목회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이게 목회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나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구하는 것만큼 내가 주리라.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더 하시려고 했어요. 더 주고 싶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막 내가 저 아이한테 저 사람한테 더 주고 싶다. 뭘로 오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안 주려고 하는 거 막 그냥 호주머니 뒤져갖고 뺏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영적인 문제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흑암 권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딸이 여수에서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수에 가봤는데 여수가 굉장히 마을이 깨끗해요. 도시가 많이 사는 동네는 아닌데,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도 다 큰 교회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가 성지라는 거야. 그 손양은 목사, 그분이 거기에 순교했고 거기에 순교의 기념비적인 것들이 많이 있대요. 막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 다른 종교가 맥을 못 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대요. 그렇구나. 왜? 한 시대에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냈다는 것은 그 동네가 막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오르내리는 이런 복음이 증거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지역에 이슈가 돼야 돼.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집은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있대.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 이런 것이 돼야 돼. 저 사람 예수 믿어? 난 몰랐네. 근데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행실이 저래?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여러분은 성경적 복음을 받았어요. 성경적 전도운동에 지금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서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